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권 목사님 말씀 70절 찾아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 권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20년 우리 목회하시고 또 북가주 샌드리 선교교회에서도 20년 사역하시고 가정교회 저희들의 선배이시고 그리고 옥사모가 했듯이 LA 한인 침례 김동명 목사님의 제자시고 저희도 제자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올해 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이렇게 시드 마니로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권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만고 저기 힐링센터에 올 때마다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힐링센터 오면은 부부싸움을 안 해요. 이 자동차 사고 올 때는 서로 막 갈등이 있는데 힐링센터에 와서는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고 또 북가주 샌드리 교회에서 또 한 20년 목회하면서 그 북가주에서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평전도 세미나 한 7번 했나?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집중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늘 기억납니다. 이 고 김영한 형제. 그러니까 지난 1월 20일이 17년 추모식, 17 추모식이었어요. 26살 나이에 스탠포드 대학 구조공학과 졸업반에 그냥 하는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한 형제님을 계속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 선배가 테니스 운동도 같이 하고 테니스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전투했는데 3년을 하고 선배는 다시 한국으로 졸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어머니가 절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불효하면 안 된다. 그 이유로 거절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목장에서 한 목자님이 그래서 스탠포드 목장이 한 2개 있었는데 그 하정이라는 그 목자님이 목장에 한 번만 나와보라. 그러니까 목장에 한 번 갔다가 계속 나오고 또 교회 한 번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제가 만났고 예수 영접하고 생명의 삶 공부하고 교회에서는
장애자, 그때 난영이라는 그 지체장애자가 있었는데 그 장애자를 늘 돌보고 교회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자님이 저한테 오늘 저녁에 김영환 형제가 자기 집에 처음으로 목장 오픈하니까, 자기 집에 오픈하니까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그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 침대 위에서 그대로 누워서 천국에 갔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심장병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의사에 그게 있었지만은 그때 갈 줄은 몰랐죠. 근데 건강하고 그때 서울에 있는 과학고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에 나온 인재인데 그 26살 나이에 떠났어요. 그 장례식하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불교 집안.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영환이 장례식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냥 조그마하게 모여서 그냥 장유사에 조그마하게 모여서 합시다. 그랬는데 그날 스탠포드 유학생들이 다 왔어요. 뜨거지로 왔어요. 와서 그 영환이 순후배들 아닙니까? 예배 드렸는데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영환의 유품이 2박스가 교회로 왔습니다. 이거 아무도 처리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맡아 달라고. 열어보니까 큰 가방이 2개인데 주로 책이었습니다. 우주공학 했으니까 책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힌두교 경전, 무슬림 경전, 불교 경전, 정신사에서 나온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영환이가 살아있을 때 진리를 찾아서 많이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방황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1월 20일 날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수첩에 적어놓고 해마다 저 혼자 추모식 합니다. 근데 김용환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섬겼던,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3년 동안 그를 섬기다 한국으로 졸업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참 누구실까 궁금했어요. 그분은 시도 뿌리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모든 휴가를 그와 같이 보내면서 섬겼지만은 열매를 못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가 와서 간증한 겁니다. 선배가 3년 동안 나를 섬겼는데 이제야 내가 나오게 됐다고 간증했는데 수고해도 포기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섬기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라.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제가 볼 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요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그런 말로 거듭거듭 반복해요. 그래서 15장에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찾도록 찾으신 그 목자, 또 드라크마,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잃어버린 2 아들을 찾도록 찾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속마음, 하나님이 분노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든 하나님이 슬퍼하든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일어나는 잔치예요. 천국에도 잃어버린 한 죄인을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진다. 다른 일로는 잔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구나, 이런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는 삭개오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삭개오 찾아서 여리고성에 오셨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19장 1절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길에 그 한 영혼 구원하고 여리고성을 떠나시는 거예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관광 가신 게 아니고 삭개오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잃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있지만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또 두려워 숨었을 때 가인아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찾아옵니다. 오늘은 삭개오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페이지 보면 거기도 찾아요. 목마른 자들아 그냥 나오라,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에요. 크게 작게 혹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근데 핵심은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하고 잃어버린 한 아들입니다. 아들은 두 아들이, 맏아들이나 둘째나 다 똑같이 잃어버렸으니까 두 아들. 어떻게 만났을까? 이게 먼저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무치 지고 나무하고 여름 되면 농사 지었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저를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되고 바로 일을 시켰어요. 아주 농사꾼으로 만들려고 작심하신 거죠, 아버지가. 근데 제 별명이 이제 서백서 나무꾼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잘못 보셔가지고 서백서 나무꾼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때 저를 찾아온 분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서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별명이 삭개오예요. 자전거 몰고 오시면은 사람이 몰고 가는지 안 보여요. 키가 작으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빵빵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새로운 면소재지 초등학교에 부임하시면 3년 동안 그 면소재지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주말마다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동네 그 명소지에 오셔가지고 자전거 몰고 자전거 타시고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래 가봤더니 이전순 권사님의 그 사랑방이었습니다. 사랑방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예배드린 거죠. 저는 이 평신도 지도자인 이 교장 선생님이 3년 동안 저를 키웠습니다. 설교하시고 교회 건축하시고 또 성경 암송시키시고 그때 마태복음 5장 히브리서 11장 다 암송시켰던 그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또 암송했다고 상도 주시고 교회 지을 때는 시내가에 가서 자갈 실어 오게 하고 또 진육으로 흙벽돌 찍어내가지고 또 쌓게 하고 그리고 또 종각을 세우시더니 새벽마다 종을 쳐야 되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저보고 새벽종 치라 그러더라고. 저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지금도 새벽잠이 많아요. 제 아내는 새벽 3시면 일어나거든. 저는 아내가 깨워 일어나지 그전에는 계속 자요. 저는 한 7시, 요즘은 한 7시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불을 주셔서 그때 새벽기도가 5시였는데 그렇게 깨우셔가지고 새벽종 치고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새벽종 친 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은 방학 때는 아버지가 큰 산에 나무하러 가려고 달구지에다가 면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달구지 타고 또 큰 산에 가서 나무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저는 방학이 제일 싫었어요.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다른 아이들은 방학이면 할 일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죽어났구나 맨날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감사한 일이 저는 목회할 때도 농부처럼 목회했어요. 숫자라든지 효율로 하지 않고 그냥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안 물리고 그래. 또 그때 새벽기도 나도 모르게 했던 새벽기도는 나중에 목회를 기도 목회로 하는 기도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평신도 사역도 교장 선생님이 교회 세우고 설교했는데 제가 처음 들은 설교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있었어. 집사님 설교하죠. 40대. 그리고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4년 동안 그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월요일마다 10분 메시지 전했어요. 그거 요약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걸 하여튼 목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나는 목사할 생각 안 했고 졸업하고 모교에 가서 교사하려고 그랬었어요. 20대 때 서울에 학교 다녔는데 그때 UF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CCC 강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난 그분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라서 인사했더니 UBF 강사님들이라고 강사님이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걸려가지고 제가 UBF에서 쭉 지냈는데 UBF라는 그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인데 번역은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입니다. 성경 읽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래서 주석이나 다른 장로석 못 보게 하고 성경 자체를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구석구석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데려와서는 본인이 1:1 양육하도록, 저를 충분히 그렇게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한 5명, 뭐 한 6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꼭 첫 1년 동안은 전도한 사람을 데려와서 1:1로 전도하게 해서요. 성경 가르치게 했습니다. 양육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엄마가 아기 기르는 방식이야. 1년 동안은 엄마가 젖 먹이고 안 떠나잖아요. 그 한 달, 1년 동안은.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1년이 중간 같습니다. 그때 모든 게 형성되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평신도 사역 이런 것들이 저의 10대, 20대 때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은 그때 시골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아줌마들, 권사님들, 그 교장 선생님부터 사랑방 권사님부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신방 가서 고향교회 다 이렇게 감사 기도 드려요. 학교도 다 감사 기도 드리고. 나중에 북까지 와서 포동교회 만나서 감사 기도 하다가 또 가서 패밀리도 또 감사 기도 하게 돼서 내가 기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옵니다. 내가 여기 가서 패밀리 와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도 시작이 기도고 마무리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 그게 높은 자예요. 부부 사이에 누가 높아요? 남편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죠. 근데 남편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니까 나도 먼저 아내를 찾아가야 되죠. 아내를 먼저 찾아가야 안 됩니까? 내가 자식도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사님하고 갈등 생겼으면 내가 먼저 찾아갑니다. 지가 와야 되지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갈등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가 먼저 전화 걸고 너가 먼저 찾아가라고 자꾸 그런 거 주니까 내가 찾아가죠. 아르헨티나에 목회할 때 안두 시사님 한 분은 서울대학 나오셨는데 수학과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교회 안두 시사님이신데 제가 설교하면은 다른 책을 봐. 제가 22년 만에 다시 아르헨티나 갔는데 또 다른 책 보고 있더라고. 이분은 나 아닌 다른 목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갈려서 담임 목사님 와도 그때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책을 보는 거야. 주소 보고. 영어로 된 주소 그거 가져와요.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지고 영어 주소 가져와요. 22년 됐으니까 이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아직도 그래. 내가 떠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그리고 전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일러. 목사님, 집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다른 책 보는 거 아세요? 30년 전에도 그랬다. 그래서 30년 전에도.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또 먼저 전화 걸고 생일 자체도 전화 걸고 아들, 손자들 일 있으면 내가 다 또 챙기고 그래서 친해졌어.
그 습관은 안 바꿔줬지만, 그분 안 변했지만 나하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떠나올 때 돈을 많이 줬어요. 고맙다고. 그분이 북가주에서 내가 은퇴하고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아르헨티나로 초청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목사님 은퇴하셨다는데 여기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8년 내가 목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예.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면 자꾸 그런 부담을 주니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그 집사님 온 가문이 유익이 되고 그 아들도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또 그렇게 저를 잘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 그 아들도 돈 주고 아버지도 돈 주고 그랬는데, 여기 사개오도 자꾸 돈을 주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사개오가 돈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웃들에게. 첫째는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 전화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벽을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찾아오셨고, 장애물을 넘어서 둘이 만났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날 때 장애물이 많았고, 예수님도 삭개오 만날 때 장애물이 있었지만 두 분 다 장애물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올 때 장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이고, 세금 징수원, 세리라는 세금 징수원 직업이고, 하나는 큰 부자였어요. 이 두 가지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죠. 세리, 세금 징수원, 여리고성 세무원의 세리장이 있으니까 큰 부자였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은 징병을 안 했어요. 군대 안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발을 많이 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대신에 인두세, 세금을 많이 걷어왔어요. 군대 오지 말고 세금 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아주 어렵고 피폐하고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징수원을 유대인을 뽑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상가 때 나왔잖아요. 저기 삭개오가 저 북쪽에 마태는 거기도 동교동창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이름이 세리니까, 이름이 삭개오니까, 삭개오는 순결하다는 뜻 아닙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 지어줬는데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도 원찮게 그냥 세무징수원이 된 거죠. 매국노가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창녀와 세들, 나병 환자들은 사회생활 못하고 다 격리됐죠. 이 직업이 그를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하고, 사람들도 그를 배척하고 회당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어서도 이 세리병은요 무서워요. 세리병은 극도의 이기심이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맞지? 가스 패밀리도 나누자. 세리병은 나누지를 못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절대로 못 나눕니다. 그 큰 돈을 움켜쥐어야 돼. 못 나누어요. 그게 세리병이에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리고 세리는 친구가 없어요. 다 세리들만 친구니까, 다 이기적인 자들만 친구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외로워요. 이게 세리병이에요. 나누지를 못하니까 마음도 못 나누고 삶도 못 나누니까 세리병에 걸려서 괴로워한 그가 친구 마태 때문에
나도 예수님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아서 부자 된 분은 많이 있지만은 부자 되고 나서 예수 믿은 분들은 아주 드물어요. 이 삭개오가 드문 경우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지방 관리요, 큰 부자요, 모범생인 이 청년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움켜진 큰 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까운 젊은이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가 놀라서 물었더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18장의 부자는 못 들어갔고 19장의 부자는 예수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자도 나름이죠. 삭개오 같은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범생인 바리새인 큰 부자 말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기 체면의 옷을 벗고 모든 부끄러운 옷을 다 벗어먹고 비웃음의 옷을 벗고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위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가겠다. 삭개오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었지만은 세금 징수원이 된 이후부터는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국노다, 죄인이다 그런 이름 들었지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나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로 만나준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렀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주가 죄인 삭개오를 올다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고 맞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주인이죠. 삭개오의 모든 재산도 주인이고 삭개오는 청직이죠. 삭개오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됐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고 욕을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랍비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창녀 만났을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아닙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창녀 죄인과 같이 밥 먹고 논다고.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배척도 좀 당하고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욕도 하죠.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삭개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이름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가수 패밀리는 좋은 게 많지만 찬양대가 제일 보배야.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했죠. 예수 이름 찬양하고
또 그 사랑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그래서 이 찬양대가 영감이 있어가지고 딱 설교에 맞춰가지고 찬양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찬양대 위에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 많으시다고. 이분은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1부, 2부 다 섬기시고 뭐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 먹을 때도 제일 먼저 대접하고 그렇게 하세요. 사개오가 변화됐습니다. 바리새인의 입법으로는 그 모양은 변화되는데 속은 안 변해. 교회 오래 다녀도 겉으로 점잖고 착하고 훌륭하고 성공했는데 속은 안 바뀌어. 그 세리병 안 바뀌어. 훔쳐진 돈 나누질 못해. 부자일수록 교회에서 헌금 많이 못합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해요. 보니까. 저는 재정 보고 안 봅니다. 내가 재정 보고 보면은 너무 판단하게 돼가지고 저 인간은 아직도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실제도 안 하는구나 내가 욕하기 때문에 아예 안 봐요. 안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증무유기라고 지금 헌금 다 보고 그거 기도하고 해야 되지. 나는 감당이 안 된다. 11조 안에는 집사가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못 본다 그랬더니 나보고 증무유기라고 막 고신축 목사 친구가 그러더라고. 사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만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만나야 변화돼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아니, 탕자가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 바리새인 그 마다들은 형님은 그렇게 막 정죄하고 과거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너가 집 오면 나는 집에 안 간다고 막 야단 떠는데 어떻게 그 집에 이 탕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세상은 그렇게 막 정죄하는데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기 전에 먼저 품었어요. 내가 뭐 하늘과 땅에 뭐 죄 짓고 뭐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집안의 모습으로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런 말 아버지는 안 들었어요. 그건 각본이니까. 그가 그 돼지 우레가 되고든 자기 모습을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흘리시는 먼저 뛰어오셔서 끌어안고 흘리시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아들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평생. 막 가랄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잔치 벌리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입으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찾을 때 사랑의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값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 돌아오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내야 돼요. 그게 그 한 걸음씩 눈에 안 보이지만은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탕자가 변화돼 가지고 그 탕자가 아버지도 잘생기고 형님도 다 품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세명상 공부하다 보면은 첫 페이지에 하나님 사랑이 내려와 가지고 이웃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내려와서 나간다. 가족이 제일 먼저 가족의 사랑이 나가잖아요. 내 가정 생활이 내 신앙 생활의 수준입니다. 교회에서는 수하기 쉬워요. 가면 쓰기 쉽고 집안에서 내 꼬라지가 내 실제야, 실제. 그게 내 신앙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나만 그런가? 나는 집안에서 내 사는 꼴을 보면서 내가 요 수준이구나 그렇게 알고 회개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7일 날 그 저희 작은 처형, 내 지금 베이커스필드 사니까 작은 처형 그 외아들 시무기 형제
이 조카는 50의 나이가 보니까 제가 20살 때 내가 LA에서 결혼식 할 때 주례했으니까 벌써 50이 됐더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추모식 때문에 그저 가끔씩 내려와요. 뉴욕에 살면서 어머니 보러 베이커스필드에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옵니다. 오는데 마침 1월 17일 날 그 며칠 있었어요. 내려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런 기회가 없다. 시국이 전도해라. 딱 명령을 내렸어. 그 저는 제 아내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 먼저 복종합니다. 제 아내는 나한테 복종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는 하여튼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어가지고 순종 안 해도 한 1, 2분 지나면 내가 순종해요.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되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다 말려가지고 개고 저기 쓰레기통 다 치우고 그거 내가 다 합니다.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 있을 때 특별히 저는 집안 청소하고 제 아내는 신방 다니고 제 아내는 마당발이고 저는 집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집에서 책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혼자 밖에 나가서 매일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저를 잡아요. 그래서 매일 나가라 그래. 나가도 한 바퀴 돌고 가라 그래. 이거는 설교 없는 건데 나와봐가지고 설교 끝나고가 좀 절대로 자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했으니까 이건 나도 모르게 나온 거고 이게 성령께서 한 거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그날 50살 먹은 신무기 형제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작은 처형 혼자 사는 작은 처형 제 아내 나 4명이 앉아서 추모 예배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전도라 그랬기 때문에 추모식을 예수 영전 모임으로 바꿨어요. 단송가만 그냥 두고 불고 나머지는 예수 영전 모임 했습니다. 한 40, 50분 걸려서. 그리고 그날 시무기도 예수 영접하고 작은 처음도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본래 미국에 3월 달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3월 달에 감사 제목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교회를 처음 나간 날 또 60년 전 3월 달 사랑방 원래 60주년입니다. 나갔지. 3월 달에 결혼했죠. 3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3월 달에 은퇴하고 아르헨티나에서 3월 달에 떠나려고 다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상황을 바꿔가지고 12월 달 지난 12월 달에 돌아왔습니다. 왜 12월 달에 돌아오게 했는가 했더니 그때 안 왔으면 시무기를 못 만나서요. 이 시무기를 차도로 찾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르헨티나에서 빨리 오게 하고 또 시무기도 뉴욕에서 오게 하고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또 제가 또 머뭇거리고 빌빌거리니까 제 아내가 또 명령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가 시무기에서 20년 기도해 결혼한 날부터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가 지난 1월 17일 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그래도 부인은 천주에 나가도 자기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다 한 사람 영혼 구원은 종합 작품이지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한 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저 오병이요 그 한 부분을 내가 잠시 섬긴 거죠. 그러나 이게 또 큰 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가스 패밀리가 지금까지 이 일에 전념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가스 패밀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리고 제자를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개월을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던 길에도 그 집에 들리셔서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 자신을 벌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 패밀리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양육하고 목장을 했습니다. 남은 세월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사랑하는 가스 패밀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끝까지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